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과 또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소망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나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기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거기까지. 지난 3주간 동안 계속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가 거부하실 겁니다. 집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성경 좀 읽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이제 배우신 말씀을 집에서 또 복습 좀 하시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또 자습하고 복습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성경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계속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우리의 능력을 공급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기를 등한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밖에서 오는 시험이나 또 어려운 일들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올바로 충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먼저 배우는 일부터 작은 일이지만은 그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활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별로 필요 없는 시간 많이 보내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너무 적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 별로 필요 없는 데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배우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먹잖아요. 밥을 하루에 3끼씩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도 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을 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생활 속에 이 성경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물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아시아 7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실제로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번에 배웠던 그 4대 교회, 4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되는 그 지역에 위치한 그 곳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농촌이고 또 그 포도가 유명한 포도 산지로 알려진 곳이랍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은 그 도시를 세운 그 임금이 빌라델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라델포스 거기다가 여성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정했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농촌이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으로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밖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던 그러한 교회로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어떤 책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칭찬하는 말씀과 권고의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전도 집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왜 이 도시 이름을 필라델비아라고 했느냐? 이 성경에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을 따서 필라델비아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붙였답니다. 영국에서 케이크 교도로서 그 케이크 교회 그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재산을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그 케이크 교도를 위해서 다 헌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그 필라델비아라는 곳에서 그 도시를 그 건설을 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서 그 필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현재 그 필라델비아 도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참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지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참 복음적이고도 그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만이 틀림없고, 또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때 물론 가장 순수한 교회로서의 시작이 됐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 절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그 성령을 받은 처음에 120명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 시대 이후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많은 그 환난과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그 신앙이 변절하는, 심지어는 그 이교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변질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교적인 그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지만은 속에는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경배를 하고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신을 섬기게 했던 그런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을 이제 완전히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또 참인 줄로 여기고 오랫동안 그 잘못된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긴 역사, 약 12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 캐토릭 역사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마치 산에서 흐르던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 숨은 것처럼, 보면 산에서 물이 흐르다가 물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럼 바위 사이로 땅 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밖으로는 거짓된 종교가 이 종교와 정치 세력이 합세해가지고 거짓된 종교가 굉장한 세력을 오랫동안 가질 때에 그 진리가 땅 속에 그 이래 스며 들어가서 그 물이 땅 속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지하에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이 다 타락된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위 속으로 땅 속으로 흐르던 물이 저 밑에 가서는 다시 울로 솟아나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마틴 루트를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거짓된 종교와 이 위선적인 그 교회, 거기서부터 그것을 지적하고 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이제 땅 속에 있던 물이 밖으로 터져 나온 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나왔지만은 얼마 후에
그게 교리적으로는 계획이 됐어도 그 속에 있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도 자기가 구원을 받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와서 그 개혁은 했지만은 천주교에서 잘못된 그 교리나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정통이라고 복음주의라고 하지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한 것처럼 그 속 내용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그런 시대도 있었다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모순이었어요. 그래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마틴 루터 종교 개혁한 것이 15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한 200~300년 쭉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부터 19세기 200년 내지 250년간 그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청교도 운동, 정말 순수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18세기, 19세기 당시에 그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그 18세기 내지 19세기 사이에 있었던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 그 시대에 그 안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줬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문이야 모든 사람의 앞에 열려 있지만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었던, 그래서 오순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얼마 후에 그 전도의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또 한 번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던 시대가 18세기, 19세기 그 시대에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러죠.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는 그들의 거짓을 알지 못하고 그 거짓에 속아 있는 교회는 주님이 눈이 불꽃 같은 그 거짓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또 발이 빛는 주석과 같은 그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왜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으로 나타났냐면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보실 때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 낳으리라고,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나실 바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거룩하신 분,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그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참남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이 세상에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내가 진리라고 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아무도 자기를 가르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말탄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충신과 진실. 예수님 자신이 진실입니다.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주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죄 가운데서 타락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천국에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이 세상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장차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 있는 사람은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처럼 자기를 점점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쇠를 주었다. 뭐 금고 열쇠를 주었다든지, 뭐 창고 열쇠를 주었다든지, 또 자기 집 열쇠를 준다면 그것은 어떤 지위와 특권을 말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렸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가 멀지 않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땅까지 다스릴 것이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실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자, 열쇠를 가졌으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열쇠는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봅시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이사야서 55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됐습니다. 너희는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다윗의 권세를 가진. 누가복음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위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왕으로 이뤘던 그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 다윗은 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그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지만은 예수님은 장차 철창으로 이 세상을 질그릇 깨뜨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영원한 왕이 되실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하실 것이다. 야곱 집뿐 아니라 온 세상을 그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 되실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옛날에는 왕들이 전쟁 때에 가면
최전방에 나가서 이 왕이 직접 싸웁니다. 다윗도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책이 인봉되어 있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울지 말라.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의 7인과 그것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 있잖아요. 사자 들짐승의 왕. 예, 그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죠. 왕이다 그럽니다. 왕.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졌다. 그 7인을 떼시리라.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것을 다스릴 바로 그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가르칩니다. 이제 이 다윗은 전쟁 때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겠다. 다윗이 뭐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겠다. 아무도 다윗을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데요. 다윗을 대항했다가는 뭐 누구든지 죽는 날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니까. 그래서 다윗 앞에는 하나님 열릴 문을 두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육신적으로 정복을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침략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든 거짓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방 세력이 정복되고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넓혀지듯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가 정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그 나라 임금이 오셔서 다스릴 겁니다. 이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그 다윗의 그 권세를 그 왕위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그 분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곳마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오랫동안 그레치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딱 전해지면 앞에 큰 태산과 절벽이 막히는 것처럼 콱 막히고 많은 그 방해를 받았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은 뭐냐면 열린 문을 두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인하여 매임을 받았다. 전도의 길이 문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이 처음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에 가니까 빌립보에, 마게도냐 스승인 빌립보에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있어요.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고 루디아 가정에서 부터 복음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들랑 내 집에 유하라. 그 루디아는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전도할 문이 열렸고 그것은 마게도냐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먼저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아시아에는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먼저 거기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개방되고 그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그 옆 도시에 또 다른 지역에 자꾸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문제 때문에 자기 가정에 그 전도의 문이 막히는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수지는 물이 펄펄 넘쳐도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쫙 나오는데 어떤 집에는 물이 안 나온다. 왜? 수도 파이프에 더러운 걸레 뭉태기가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고 있는 그것이 숨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분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받지 않는 책임이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수들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으로 순종하는 대가는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돈 버는 재능을 주십시오. 또 이 세상에 무슨 어떤 권세를 하나 주십시오. 나를 어떤 높은 위치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소위 출세라는 거 그런 것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부귀 영광을 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잠시 후에 한바탕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다가 실적 나면 내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역사를 남겨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은, 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 몸뚱어리에 만한 금덩어리가 생긴 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 것이 그게 기쁘겠어요? 우리 개인 재산이 불어나는 게 기쁘겠어요? 자, 우리도 부자다 이제. 예? 그런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 말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그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예?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다른 지방에 전도 문이 열린다. 또 외국에도 전도 문이 열린다.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어떤 지역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되지 않죠. 자연히 전도 문이 열려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충성된 생활 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세포가 분열하듯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듯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미국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개혁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길이 그렇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나는 동안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거기서 전하고, 그래서 미국에도 여러 교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자매님이 한 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가 안 되니까 미국 본토로 들어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떠나기 전에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어떤 자매들은 남편을 따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밤낮 생각이 그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별 안 입고 온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예.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고.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겨가는 거예요. 예. 미국에는 한국에서 10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도 미국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유럽에도. 예. 파리에 지금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예. 구원받은 사람이 유학을 갔다 또 이사를 갔다.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 문이 열려요. 예.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은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문이 옆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열리도록 하십니다. 전도 문이 계속 열린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결과는 뭡니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그 권세를 영토를 점령해 가는 겁니다. 예?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으신 사람인지 그걸 숨기고 살 겁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이에요. 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입으로 자랑할 거 없어요. 떠벌릴 거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냄새를 피우긴 피우는데요 이상한 냄새를 피워요. 예. 그저 어디든지 가면은요 죄야. 그리고 뭐 사과 한 쪼가리 내놔도 커피 한 잔 들어도 죄야. 그리고 뭐 일부러 그 냄새를 그렇게 낼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쭉 대하는 가운데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뭔가 다르다. 뭔가 단정하고 예? 경건하다. 예?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 예수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 많던데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확신하는 사람. 예. 나중에 그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빛을 보여줘야 되고 그 향기를 나타내 줘야 되고 예.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예?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요 이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빗장사하는 게 있죠. 예. 뭐 지 혼자 깨끗하다고 착하게 살아주면 누가 알아주나? 예수 믿는 인간들 구원받은 맹꽁이들 말이지. 오히려 예? 깨끗하게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비웃고 예? 자기들처럼 더럽게 예? 방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옆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주변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굴복을 하든지, 그걸 대적을 하든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행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라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전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설교 듣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이 좀 설교를 시원찮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뭐 횡설수설하고, 뭐 설교가 뭐 머리인지 꼬리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 듣습니다. 제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설교 비판하는 말 들으면 참 속상해요. 뭐 속상하면 그 설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또 한 가지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무성의하게 전도하라 설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가 무슨 뭐 강단에 서면은 뭐 금이 뭐 거미줄 나오듯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막 설교 막 준비할 필요도 없이 막 강단에만 서면 막 줄줄줄줄 나오지요. 천만의 말씀. 거미도 뭐 먹어야 나오지. 거미 꽁지에서도 무조건 나옵니까? 설교 하루 한 번 하려면은 일주일 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32년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은 뭐 처음 설교한 거랑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무성의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잔소리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1시간 설교하려면 5시간 10시간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고. 미친이 없어서 설교를 중지하면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비판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 좀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합당한 말씀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 좀 했느냐며.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비판부터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D.L. 무디가 한 분,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아시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부인들이 여럿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디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좀 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산 무디 깜짝 놀라. 그렇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 사람은 무디입니다. 무디. 예? 무디 선생. 목사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예?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 구두방 직공으로 일하다가 아저씨 집에서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교회 가서 주일학생들 좀 전도하도록 주일학교 반사 몇 개 달라니까 목사가 그 무디가 너무 무식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고.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네 혼자 애들 모아가지고 지하실에서 따로 네 한번 가르쳐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무디가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애들 모아가지고 지하실에서 혼자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지 말이야. 예?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무디가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생 두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신학 교수에게 와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무디 선생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조리도 없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설교하다 보니 넥타이는 따로 이래 돌아가고 예?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그 매끄럽게 설교하는 거 배운 대로 안 하거든요. 이제 무디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가 그랬답니다. 그 사람 좀 아는 사람이 모양이야. 여보게 나는 조직적으로 매끄럽게 예? 참 설교를 잘하지만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무디 선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고요.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도 새 한 마리 못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몽디를 던져서라도 잡는 게 일이라지. 안 그래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무디가 앞에서 설교하면요 그 능력이 뒤에서 기도하는 부대가 있답니다. 무디가 앞에서 설교하면 뒤에서는 여인들이 지금 무디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이 쌩 하고 나가게. 예? 마귀가 굴복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기도하는 부대가 있었대요. 예.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 말씀을 주시도록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문이 열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린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입니다. 예? 그 기도. 그 기도를 해달라고 간곡히 바울 사도도 부탁했죠. 말씀을 주시기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응?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이방 세력을 정복하던 그 세력이 이제는 교회 속에 예수님 속에 있던 능력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능력이.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돌아가 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네?
주님은 우리 행위를 지켜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항상 주님이 보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부,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심하였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나를 봐주는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물론 신앙생활이, 예? 교회 앞에서도 서로 알아야 되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심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관계없어요.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예?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몰라주면 기분이 나쁘고 칭찬해주면 신바람 나서 하고, 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칭찬 한마디 없고 알아주도 않고 오히려, 예? 오해를 받고 그러면은 그만 안 하는 거야. 차, 나도 안 한다. 예? 여러분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키엘케굴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실존 철학자. 키엘케굴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실존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실존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스럽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키엘케굴이 말했던 실존 철학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실존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실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보다 더 실존이 어디 있냐고요. 키엘케굴은 죽는 날까지 그거 전하다가 나중에 졸도에서 죽었어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이 사실은 계속 전해질 거다. 그 진리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전한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가, 예? 캐토릭을 향해서 대항하고 싸우다가요, 나중에 법항이죠, 소환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그 종교 재판 받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가지 마라 그래서 가면 죽는다고 친구들이. 마틴 루터는 내 원수가 브럼스라고 하는 그 재판정입니다.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그거 가봤어요. 재판 자리에. 마틴 루터가 재판 받던 바로 그 자리까지. 그 브럼스라고 하는 그 기와장, 그 지붕의 기와장처럼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교황이 탁 앉아있고 추기경들 쫙 재판합니다. 마틴 루터, 네 한 말이나, 예? 그리고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랬습니다. 루터는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한마디로 딱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비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예?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요, 큰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은혜도 큰 은혜를 받고, 예? 영적으로도 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육신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가 받은 것만큼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충성하는 것도 없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달라고.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께 바치는 거 보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순종하는 생활이,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너무나 미미하고 약해.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받은 은혜가 적은 것 같은데, 능력도 적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적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예?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자기 할 일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거 주님 보실 때 귀하게 여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예? 유대인이 하나 사탄의 회, 예?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예? 그리스도인을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교회에서 말해 큰 무슨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신앙이 아주 성장한 것 같고, 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 뭐 직분도 없고,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안 하고, 예? 뭐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은 주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닥쳐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것도 아셔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냐 그겁니다. 귀하냐. 주님 보실 때 틀림없이 착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주님 그러실 겁니다. 틀림없이. 고린도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4절부터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상합니다. 예? 영광과 욕됨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지만은 실제로 당하는 것은 온갖 욕됨을 당하는 거예요. 응? 밖으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바울 사도는 밖으로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깨기도 하고, 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결국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는데, 그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를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탈취하더냐
너희 걸 탈취하더냐? 예? 너희 것을 너가 뺏어 먹었느냐? 그런 말이 있죠. 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물에 찢기같이 이김받았다. 하나님이 미말해 두셨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바울이 쓸 것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일을 하고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내가 너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사도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은 형편없는 욕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이름도 없고 아름다운 이름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은 밖에서는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죽일 놈을 연병 같은 놈이라 그러고 악한 이름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뭐 이단이라 그러고 저 사람들한테 잘못 가면은 막 그게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아직 그 근처 가지도 말라고 뭐 오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 같이 참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참된 게 아니라 우리처럼 확실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제 저녁에도 그 천안에서 전도 집회 마지막 이제 복음 설교하고 이제 앉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그래요. 자기 가족들 주변에 많이 구원받았는데 자기 장로교에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아직 구원 못 받고 우리 교회를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색안경 쓰고 보고 이번 전도 집회도 무슨 소리 하는가 보자 하고 꼬고장 해가지고 이제 판단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 한 사람 같이 오기는 왔는데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 이상하다니까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왔답니다. 왔다가 첫날 참석하고는 그 사람 한 사람은 안 온대요. 뭐라 하냐면은 말은 다 맞네 그더래요. 말은 다 일일이 맞대요. 그런데 이상한 선입관념을 가지고 마음에 경계하는 거예요. 이분은 딱 하루 저녁만 빠지고 계속 들었는데 결국 끝날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고. 이제 깨달았다.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들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빠지면 못 나오지요. 영락없이 천국 가니까 큰일 나지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일이냐고. 그 큰일이 난다고. 큰일 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정통이라고 잘못하는데 거기서 구원 받았느냐 물었어요. 못 받았다고. 구원이 뭔지 몰랐대요. 이제 확실하다고. 어느 게 참이냐고. 거짓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완전히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냥.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들 뭐 신학교도 나오도 안 한 사람이 뭐 전도한다고 뭐 신학교 넣는 사람이 뭐 목사라고 뭐시 어쩌고 뭐 그 사람들은 뭐 전통도 없고 뭐 교단도 무엇이 어떻고 그래요. 예수님 족보 한번 따져볼까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그 위에 족보는 놔두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구유에서 났습니다.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예수님 어느 학교 나왔어요? 벼슬할 일도 없고 사람에게 배운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그게 갈릴리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 갈릴리 신학교 졸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함으로 졸업장 받았어요.
바울사도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가말레일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았지만 그 학문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배척하는 데 써먹었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바울사도 나중에 우리 가운데 문벌이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유식한 자도 많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자, 무식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무식한 자를 불러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죽네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죠. 어떤 사람들 내가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게 하느냐고. 주님이 같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죄가 있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착세를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부러 놔둬 보셔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 요셉을 들어서 애굽에 치리자를 삼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 같은 게 아닙니다. 얼마 시련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끈질기게 살아 있습니다. 끈질기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어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빌빌하다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빼빼 마른 사람이 오래 산다고. 어떤 사람은요 신앙 겉으로 보면은요 아주 미미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주 끈질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자기 위치를 딱 지켜요.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했어요. 기둥은요 딱 버티고 있잖아요. 기둥 보세요. 딱. 기둥 안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많은 사람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고 능력도 적고 나는 은사 받은 것도 별로 없고 교회 할 직분도 별로 없고 큰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큰일 하는데 난 나 같은 게 뭐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엄청난 뭐 능력을 받은 것처럼 떠들썩한 사람이 꼭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실속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약한 것 같고 적은 능력 미미한 것 같은데도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도 딱 보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요 숫자도 적고 생활하는 거 보면은 참 어려워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요 좀 생활이 안정돼 가지고 생활에 걱정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것보다도 더 고생해요. 얼마나 바쁘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고 고생도 하고 피곤하고 그래도 형제들이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보면요, 이제 이번에도 여름 수양회를 미국에서 또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수양회 한번 참석하려면요, 멀리 오는 사람은 비행기로 한 4시간, 5시간 타야 되고, 우리나라 비행기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큰 비행기, 아주 굉장히 빨리 가는 비행기. 그것도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자동차 타고 가려면은 18시간, 20시간, 가까운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8시간 내지 12시간, 14시간, 보통 한 12시간, 14시간은 드라이브 해야 됩니다. 가다가 자다가 또 가다가 또 그 14시간 내지 18시간씩, 12시간씩. 올 때는 막 지쳐가지고 옵니다. 와서 교제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힘 얻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보면 참 약한 것 같고 참 금방금방 꽃 꺼질 것 같은데도 꺼지지 않아요.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쫙.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나가는 거 보면요, 역시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다. 잠언 30장을 봅시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잠언 30장 24절이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자,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개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지. 먹을 것을, 언제 먹을 것을?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살 걸 젊을 때 준비한다 그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에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내세를 위해서 금세를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응? 그 개미 가서 그거 배우라 그랬어요. 약한 종류로 돼,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약한 종류인데요, 집을 바위 사이에. 만세반석 예수님,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은 만세반석 대신 주님 내 집을 짓고 주님 사이에 내가 피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임금이 없죠. 그런데 때를 지어서 갑니다. 우리에게 무슨 임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임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조직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이상한 힘에 잡혀서 큰 무리가 되어서 때를 지어서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보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도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왕궁에 살아요. 왕궁 천장에도 붙어 있고 벽에도 붙어 있고. 잡으려고 그러면 조리 착 잡으려고 그러고 안 잡혀요. 잡힐 듯 잡히다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딱 잡아 딱 없애버리면 없을 거죠. 그래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누가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작고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지혜롭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말고, 배반하는 게 뭡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닥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만 약간 하고 믿음을 약간만 굽히고 양심만 굽히면은 아마 뭉태기가 생기고 금방 말이에요.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아도 죽어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해. 그것하고 내 믿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하고 바꿀 수가 있느냐? 안 바꾼다. 우리는 주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뭐 다 공부하려면은 시간 넘어가니까 제가 여름에는요, 될 수 있으면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도 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길어져요.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말씀으로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여러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 372장 Hallelujah.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은철 형제님 계시면은 아기가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신길동 성해병원에 갔다 그러니까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안내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역 오늘 저녁 7시에 유승영 형제님 댁에서 구역 모임이 있답니다. 분당 효자촌 사만아파트 510동 301호 구역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11구역 과천 안양구역의 형제 모임이 5월 27일 금요일 7시 반에 양상용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약도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6구역 형제 모임 변경 안내가 있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7시 반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현충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또 구역 모임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제4구역 구역 모임이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1구역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21구역 구역 모임은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취소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전도 집회를 보시면은 15구역이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청기와 여식장 뒤에 우리 소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대집회가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겠습니다. 이 알레지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고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13일부터 계획된 6월 13일부터 계획된 전도 집회 위해서 여러분이 좀 전도할 분들 미리 좀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